제가 1절부터 다시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봉독할 때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파에 속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이 분파에, 그 각각의 분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 안에 속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고, 그래서 사본을 만들고,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 구약 성경을 옮겨 적어서 사본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라는 것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안에 속한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전체를 제가 다시 읽을 때 대조가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염두하시고 따라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조되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제가 봉독할 때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하셨죠. 말하자면 이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하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어찌하여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집중하여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표현입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미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생각의 사고 방식을 고쳐야 한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러한 분일 거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열심히 봤다고 했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옷을 다 갈아입고 몸을 깨끗이 하고 와서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 쓰는 사람 뒤에서 그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경륜이 있는 서기관이 지켜보고 있어요. 실수할까 봐. 이렇게 말씀을 중시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한자를 잘못 쓸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떠하신 분이실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분일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편견,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 본문에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생각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의하지 못하겠고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가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인정하지 못하겠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좀 꽤 오래된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미국 CNN 방송에서요, What happens after we die? 우리가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주제로 CNN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출연자가 한 목사님께 반문을 해요. 반문을.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 영상의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교리에 순종해야 하니까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교리에 순종해야 하며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죠. 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반문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신의 그 말, 지금 이야기한 것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의아해져요. 이게 아닌데?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교회에 와보지도 않고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되게 또 순전하게 들어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들 있구나. 그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일화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거기 지금 방송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거기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께 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망신 안 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 전역에서 다 보고 있는데요. CNN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교리를 잘 따르면, 그것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성경 말씀을 펼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120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와가지고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성경을 전해주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면서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미 판단하고, 이런 걸 거야. 교회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편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안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셔요.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가 지금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하여 드린 거거든요. 그 동일한 3장에 3장 2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의 이 커다란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실존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자신의 공로를 쌓고 그 어떠한 것을 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복음인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이며 교회가 가르치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진리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왜 진리인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AI가 나오고 어떤 학자들이 나오고 수천 년을 더 연구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 진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하는 방법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즉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방법, 오직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내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어찌하여가 충돌했어요. 하나의 어찌하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어 주시는 본문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어 주시는데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시냐면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장면이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신 장면, 제가 왜 놀랍다고 표현했냐면요, 우리 사람이 연구해서 몰라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성경 없이, 성경은 지금 마가복음처럼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여 주신, 나타내어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측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분자, 모든 DNA,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과 화학과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고 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아주 훌륭한 건축물을 연구했는데 설계도가 이렇고 도면이 이렇고 재료가 어떻고 그 재료를 분석하니까 안에는 어떠한 물질들을 사용했고 어떠한 배열로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그 건축한 건축가의 생각을 어떠한 성품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연구하고 돌을 닦고 한다고 해도 다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어떠한 때에 나타내 주셨는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요.
아마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어떤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중풍병이셨고 저의 아버지께서도 중풍병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뇌경색이 여러 차례 오다가 뇌출혈이 오셔서 아주 고통을 겪으셨어요. 뇌출혈이 온 시기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젊으셨던 50세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육신의 감옥이라는 표현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말도 못 하셨고 거동도 못 하셨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한 고통의 질병이 중풍병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이 나섰어요. 아마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이 치료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고, 어쩌면 이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성경 기자는 그것까지 밝혀주진 않지만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왔어요. 그 고통에 빠져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가득 들어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평면이에요.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지붕이 평면인 곳이 예전에는 드물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도 만들지만은 지붕이 평면이고 대부분 단층이에요. 흙집이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 병상체로 달아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 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으면 그들에게 말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통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신 사건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 중풍병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고통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때에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가?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면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라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릴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예수님께 대한 믿음. 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중풍병 예수님께서는 능히 고쳐주실 예수님이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함축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안타까워하시며 고쳐주실 예수님이실 거야.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까지만 두시지 않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람에게, 얘들아, 너희가 믿는 게 맞다. 나는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 그리고 어떠한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나다. 그리고 능히 고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맞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나는 죄를 사하는 너희의 주님이다.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셔요?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그 주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득 찬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계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계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가지고 후반부까지 연결시켜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겸손하였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 주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까?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NN에서 그 한 출연자가 교회가 말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공로, 교리를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 요즘이 아니라 양자역학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어떤 이론이에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교수님이 이 양자역학을 이론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만약 그 이론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까지 연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개발 단계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양자 컴퓨터가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작동되는지를 몰라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비트라고 하는 0 또는 1을 나타내는 체계로 이진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비트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음 아니면 0이에요. 1 아니면 0. 1, 0, 1, 0을 나타내는 것이 8개가 있으면 그것을 8비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으로 만들어낸 컴퓨터에서는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 큐비트는 1이면서 동시에 0이라고 해요.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근데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굉장한 속도로 연산할 수 있대요. 지금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현상조차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절대 온도라는 건 아십니까?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온도가 되면 그곳에는 저항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현상조차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스스로는 어떤 구원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 사람은요, 그저 사람들의 생명이 생물학적일 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고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인생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셔서, 곧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그 방법을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관, 인생관, 세계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두 어찌하여가 오늘 본문에선 부딪혔어요. 하나의 어찌하여는요,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성경에 대하여 어찌하여,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물리적인 현상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우주의 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구원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맞춰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때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겸손이라는 단어와 이 마지막 구절을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까지 혹시
잘 집중하지 못하셨더라도 이 부분 잘 우리 함께 나누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세상적인 겸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달라요. 세상적인 겸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주변에서 잘 보세요. 세상적으로 겸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누군가가 열심히 무언가를 갈고 닦아서요, 어떠한 위치에 이르러요. 그 어떠한 위치에 이르렀는데 그 위치의 직위 또는 그 행함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어떠한 태도를 우리는 보통 겸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것을 이루었는데 제가 이룬 게 아니고요,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럴 때 너무 겸손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우리가 막 의를 행할 수 있는데 저는 의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나 자체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우리 인류가 내가 어떠한 수준인가, 어떠한 지경인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누구에게 쓸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병자. 질병이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질병의 상태였어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건강할까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서 어떤 것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이렇다니 도저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순간도 있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이구나.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정말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주님을 구주로 붙든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저 그렇지 않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직면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지금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와 겸손한 자가 두 존재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냐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생명과 구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내가 어떠하신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의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상태를 정말 알기 위해서는 맡겨야죠. 의사에게 맡겨야죠. 그렇듯이 주님께 성경 말씀의 앞에 내가 어떠한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말씀하여 주실 때 정말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절이에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께서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근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우리의 다른 고통,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수 있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가장 핵심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의 문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찌하여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죄인인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알고 싶지만 마음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누군가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요. 법 잘 지키면서 살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찌하여는요, 긍정적인 어찌하여예요. 이러한 마음을 고백드리시면서 여러분 나아가셔요.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제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또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